오늘 말씀은 미가 2장입니다. 나의 영광을 빼앗는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500년 동안 강력한 제국을 자랑했던 아수르와 그 뒤를 잇는 바벨론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사역했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힘을 정의로 삼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더라도 주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주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제국주의를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량한 힘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악행을 일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불신자들의 죄악에도 심판이 따르겠지만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1절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안타깝지만 불신자들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불림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으며 힘을 남용했고 남의 재산을 탈취했고 강탈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전쟁을 피하여 지나가는 자들이라면 피난민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살았던 곳과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쌍하기 짝이 없게 피난하는 자들의 겉옷을 벗겨갈 정도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모습에서 이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근거를 과연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9절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전형적인 정복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도 주변 국가들에게 많은 전쟁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온 외놈들과 북한 공산당들 그리고 황제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공물을 요구했던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재산과 자녀들까지 잃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악행을 일삼고 있었으니 어찌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악행은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행위였습니다. 골로새서에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 이웃과 이웃의 나눔이 있고 나라와 나라에 평화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 제사장 나라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재앙이 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도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게 하셨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향해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계획하셨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깜짝 놀랄 재앙을 보게 됩니다. 4절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고 할 정도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때리는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정신을 차리도록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고 말입니다. 분깃이란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질 훗날의 재산이나 몫으로 보면 됩니다. 가령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신다면 자녀라면 당연히 정당한 받을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분깃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영적 장자에 대한 특별한 목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깃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믿는 자로서의 특권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늘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초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나 이중적인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제국주의자들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이 들려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그 정도에서 머문 것이 아님을 선지자는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거짓으로 예언하니 더 이상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고 얼마나 큰 핍박을 했습니까? 미가 선지자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향해 욕하는 말이라고 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예언을 향해 욕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분위기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는 목숨의 위협을 흥건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했으면서도 초림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미 있어 왔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해 욕하고 때리고 감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망하지 않고는 결코 답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10절 후반절에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셨던 말씀들이라면 이런 결과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재앙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본연의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12절 남은 자에게 주어질 보스라의 양떼와 초장의 양떼가 원래 약속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분깃이었습니다. 13절 길을 여는 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로 그가 열어주신 문을 통해 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앞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처럼 정상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이런 약속들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하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을 누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